샬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드림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속회공과 이번 주 같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1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또 새로운 2월이 한 달 시작되는 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많은 영적인 하나님 앞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나가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제목 사명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열왕기상에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사르밧 과부와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각오와 다짐이 무엇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 이번 주 속회 공과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였던 이 엘리야, 또 그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르밧 과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귀한 사명자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엘리야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과 24절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서로 같이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먼저 사명자로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개인적인 인간적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야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엘리야에게 행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물론 자기의 생각과 계획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 일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항상 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과 또한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먼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한 이 사명자가 갖추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번에는 이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 텐데, 해당되는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그의 형편상 이제 그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그 음식을 먹은 후에는 더 이상은 이 생명을 연장할 만한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엘리야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제공했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토대로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평생토록 굶지 않고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떤 이들에게 행하시는 것일까? 여기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이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사망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마음이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먼저 우리 첫 번째 사명자의 마음,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사명자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과연 사명자에게 또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세 번째 사역자에게 필요한 마음을
우리 말씀을 읽는 중에 한번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 보시죠. 함께 같이 읽어보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또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어떤 영문이었든지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지금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 생명이 다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시신을 안고 그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다락에 올라가서 3번에 걸쳐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떠났던 혼을 다시 몸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결국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당시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도 죽었던 아이의 생명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죠? 엘리야는요, 그렇습니다. 그 죽었던 아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3번에 걸쳐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3번째 사명자가 꼭 해야 될, 기억해야 될 그 마음의 자세 3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 어디에든 놀랍게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 이 과를 통해서 과연 사명자가 갖춰야 될 그 3가지 마음, 첫 번째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 꼭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하오니 주님이시여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늘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